새벽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하나로 포함시키는 이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뭔가 다른 그림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분명 보여주기 위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잠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구속자,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구속자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을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님만이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구속할 능력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속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능력을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죠. 그리고 왕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이러한 직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줄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오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할 제사장의 직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표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다스려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우주와 온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죽음의 시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순간들을 가만히 이 묵상해 보면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회색 빛을 칠한 것과 같은,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과 그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고난이 정말 비난받아야 할 죽음이었고 정말 비웃음거리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복음과의 느낌과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처형, 이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받고 나서 이 처형 현장으로 가는 이 과정,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너무나 의연하게, 너무나 침착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이 십자가에 가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왕적인 죽음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이셨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적인 죽음의 이 모습들을 한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구레네 시몬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못 박히셨습니다. 골고다는 죽은 자들로 가득 찬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마치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그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계신 그것을 이루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이 18절의 말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이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좀 구별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에 대한 이 묘사가 다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강도를 잡으려는 듯이 검과 뭉치를 무장하고 나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강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간복음의 이 두 가지 상황들이 바로 예수님을 강도 중에 하나로 여기고 죽음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이 강도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면서 언급하지 않고 이 십자가 양편에 달린 자들에 대해서도 강도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다른 두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두 사람. 마치 예수님이 왕으로서 죽음을 맞으시고 두 사람이 이 왕 대신 예수님을 수행하는 수행원과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 쓴 죄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왕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이 죄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한 죄패를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명칭을 이 칭호라기보다는 이 죄의 타이틀, 죄의 몫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 명칭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목, 이 죄의 타이틀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세 나라의 말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하여 매달았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듯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빌라도가 이것을 쓸 때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저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잡힌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죄다라고 치부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었 뿐이고 빌라도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빌라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 정말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런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무기력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처형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왕적인 것을, 이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정말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왕으로서의 그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의 영적인 유대의 왕으로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왕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이 겉옷을 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가진 다음에 그 속옷도 겉옷처럼 나누려고 했는데 이 속옷은 이제 한 천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집니다. 자, 이러한 행동이 바로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성경의 성취이다라는 말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취한 이 사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옷을 벗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자신의 옷을 이렇게 벗고 이제 세족 사건을 행하십니다. 이 세족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겉옷을 벗으시면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겉옷을 벗으셨을 때 여기서는 이 겉옷을 벗으셨지만 실제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의 속옷까지도 벗김을 당한 것입니다. 마치 예고편에서 짧게 보여준 것이 실제에서 정말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5절부터 30절에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행동이 나오시고, 또 둘째로는 성경을 성취하려고 나는 목마르다라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기 영을 내어주시는 행동이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행동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 두 번째 행동을 주목해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행동, 모든 것을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은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이 곧 자신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목마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예수님을 말을 들은 자들이 신 포도주를 가득 이 해용에 담아서 적셔서 우슬초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까?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나의 목마름에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영이 내어짐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 후에 유대인들은 거룩한 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예수님과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을
이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이제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다른 제수들을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해서 그 시체를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사들은 이 빌라도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먼저 처형된 그 두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그 밑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언제 죽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매우 오랫동안 하기 위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례적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가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결코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도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이 결코 우리에게 비참함과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비참함을 느끼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그 왕자에 앉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초조함이나 두려움이나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정말 여유 있고 담담하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고 영원전부터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그 작정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과 그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 미래에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와 동일한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 동안 깊이 더욱더 묵상하시는 우리 창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